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소망에 대해서, 두 번째 주일의 주제는 평화, 오늘은 기쁨, joy, 기쁨입니다. 다음 주일은 사랑, 이렇게 해서 네 주일이 지나가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는 신약 서신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서신서 가운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기름 부은 그 목적,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포로를 석방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이런 그 낮아지고 버려진 그런 사람들을 온전케 하려고 메시아를 보내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시편의 교동문에 보면은 시편 126편에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석방하시던 날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너무 기쁨으로 충만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그 복음서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보내신 그런 자들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그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데, 첫째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래서 성도의 성화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내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오늘의 서신서의 그 바로 앞에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바로 그런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것인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먼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한번 나왔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씀해서, 이 말씀에서 성도를 성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 성화시키는 내적인 성화는 뭐냐? 그것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신무 후 이제 명령을 써서 기뻐하라. 항상 부콜 에트, 언제든지 늘 기뻐하라. 이게 참 실질적으로 어렵죠.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또 좀 굳은 일이 생기면 슬퍼하고, 그런 것이 인간인데, 항상 늘 그냥 기뻐하라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시편 32편 11절에 보면 주님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기뻐하라.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신무우라는 명령법을 썼습니다. 신무우. 이것은 삼마아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 기쁨은 속에서 내적인 그런 각자의 자기의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자기의 내면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뭐가 잘 되어서 기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적으로 그냥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솟구쳐 나와서 감사하는 것이 그런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기도한다는 거,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마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하셨고, 로마서 12장 1절에도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동안 그냥 계속 뭔가 입술을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라는 뜻인데, 이거 참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잠잘 때도 기도하고 그런다는 거 어렵잖아요.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아주 영성 훈련의 아주 모범적인 책인데, 거기서 보면은 성경을 읽다가 항상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에 마음이 와닿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찾아가니까 목사님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잘 설명하게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더 도예지에 가서 그 감독지음 되는 분한테 가서 궁금해서 찾아왔다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뭐 그냥 학문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산골짜기에 가서 스타르찌라고 하는 그 은자를 만납니다. 그냥 깊은 산속에서 예수 기도만 한 분을 만났더니 예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초대교회로부터 교보 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법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기도인데, 기도의 매듭을 이렇게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하루에 5,000번을 기도하고 와라. 한 2주간 후에 이제 그 5,000번씩 기도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다음번엔 10,000번을 하루에 10,000번을 예수 기도하고 와라. 기도를 이제 기도 매듭을 가지고 돌리면서 숫자를 금방 셀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서는 늘 이제 24시간 기도하는 법, 그것이 바로 예수 기도다 하는 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재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세리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자랑거리를 드러났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주도 하고 남의 것 토색하지도 않고 저 뒤에 있는 세리 녀석까지도 않고 이렇게 자기의 자랑거리를 늘어놨는데, 이 세리는 그냥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그러면서 혼내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끼리에요 혼내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런 그 진정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발전되어서 예수 기도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늘 살아가는 예수 기도를 늘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의식 속에 늘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24시간 잠자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 빌룩갈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예수 기도로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의 임재를 늘 주님의 현존 속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18절에 가서 빨간 것이 한번 이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앞에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그랬습니다. 이 감사한다, 감사하라 라는 말이 호두입니다. 호두, 히브리어로 호두. 호두 까기 할 때 호두, 그런 똑같은 발음으로 호두인데 명령어입니다. 감사하라. 호두라도 나의 기도.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6.1 전쟁 때도 전쟁이 발발했는데 총리가 나와서 TV에서 이 전쟁 발발을 사실 알리면서 이 바로 시편 136편 1절 호두라도나이 기토부라는 말로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호와께 감사라. 그에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썼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구약에 보면 여호사밧 때 여호사밧 임금이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이 3개국 연합군이 총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런 군대, 이길 만한 군대가 없었는데 감사 찬양대를 예복을 입혀서 앞에 보내면서 호두라도 나의 기도 길에 올람하시도 호두라도 나의 기도 길에 올람하시도 호두 이 호두 감사라는 찬송가를 불렀더니 그 연합군이 내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연합군들이 전부 전멸하고 말아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전쟁이 일어나도 감사하고 주님이 이 감사하는 자에게 큰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전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그 바울도 거기서 뭐가 좋다고 그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와 수갑과 모든 것이 다 풀려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있었더니 간수장이가 회개하고 그의 온 가족이 전부 그날 밤에 세례를 받았어요. 이 감사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은 마치 감사는 뭐가 같으냐면 깜깜한 이 실내가 깜깜한데 스위치를 딱 올리면은 금방 어둠은 없어져 버리고 환하게 되는 것 같이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치 그냥 어둠 속에 스위치를 올려서 빛을 비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순식간에 어둠이 물러가고 마는 겁니다. 이 감사 위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유대인 아침 일어나면 모대하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모대라는 말 이것도 이제 감사합니다 라는 뜻인데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쁨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신자들을 성화시키는 거룩하게 하는 내적인 그런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의 개인적으로 이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개인의 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성도를 성화시키시는 능력의 성화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거 뭐냐면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소멸하다는 말은 뭐냐면 불을 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늘 우리 성도들은 전부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 믿을 수가 있어요. 머리가 좋고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더 못 믿어. 그러나 이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건데 근데 그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의 불을 늘 우리 속에 머물도록 해야 되는데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하는 얘기는 성령의 불길이 우리 내면에 내주하는 성령 늘 함께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무절제한 그런 광신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방언하는 것을 자랑하고 막 그랬는데 이런 현상에 비해서 늘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내주하여서 예수를 늘 구절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불길을 유지해야 되고 20절에 가서는 또 예언도 멸시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방언은 예부적으로 뭔가 그냥 나타나잖아. 뭐 외국어를 막 해대니까 그냥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방언 연사를 또 자랑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언의 연사는 뭐냐면 자꾸 이제 타이르고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자꾸 우리를 경고하고 큰일 생겨 방심하지 마라. 예언의 연사는
우리를 권면하고 타이르고 경고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언사는 별로로 생각하고 일적으로 나타나는 방언은 그냥 사람들이 황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를 값어치 있게 여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순간에도 방심치 않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훈계하고 권고하고 타이르는 경고하는 그런 예언의 은사 또 성령의 풀을 늘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성화케 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도를 선화시키는 분별력의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참 훌륭하고 멋있는 대통령인데 이 양반이 좀 분별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청와대 청와대 비서관들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천거하는 거, 이것을 전부 아주 100% 이게 절대 불가하다고 4번이나 그게 올렸어요. 문 대통령 올렸는데 이 비서관들의 그것을 청원을 다 그냥 묵살해버리고 그냥 옹고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윤석열을 검찰총장이 임명해가지고서는 지금까지 얼마나 온 국민이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분별력이 없었던 겁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모두가 이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상소해도 그걸 탁 거절해버리고 그냥 고집 부리고서는 세웠다가 온 국민이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21절에 보면 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헤아려라. 그래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그것은 헤아려야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헤아리다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바하누, 헤아리라 그랬는데, 이 바한이라는 단어는 어떤 데 쓰이는 거냐면 금속을 검소해서 이 알키메데스가 왕이 그런 문제를 줬죠. 이 왕관을 내가 순금을 줬는데, 한 달러에서 줬는데 여기에 불순물이 껴있는지 합금인지 이거 조사해 와라. 알키메데스가 어떻게 녹여가지고 조사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고심에 있다가 목욕탕 물이 그냥 자기 몸에 들어가니까 쑥 빠져나간 걸 보면서 거기서 원리를 터득했어요. 유레카 내가 깨우쳤다 그러면서 그냥 진리를 터득하고 나서 벗은 몸으로 그냥 그 시내를 질주하면서 유레카를 외쳤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금속에 불순물을 포함되어 있는 여부를 구별하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이 부력의 원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금속을 그냥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이게 순금인지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서 합금인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분별하는 것, 아주 철저하게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 이런 것을 바한이라고 히브리어로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매사에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리숭하고 그러면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그게 큰 코를 닥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에 속해 있는 것은 그냥 대개 사람들이 어디에서 슬쩍 넘어가냐면 유무어를 통해서 웃자고 하는 얘기야. 그러면서 슬쩍이 악이 묻어 들어옵니다. 유머하고 그냥 이렇게 음식 먹고 그냥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가운데 악이 묻어 들어와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직역하면은 모든 종류의 악은 다 버려라. 유머를 통해서 오는 것이든지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든지 이 작고 아주 경솔한 그런 것들, 아주 작은 악이라도 그런 것도 쌓아놓으면 큰 악이 되는, 사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경미한 사고가 300번이 계속되면은 대형 사건이 터진다는 겁니다. 어떤 대형 사건 전에는 그런 경미한 사건들이 계속 300번이 계속되다가 대형 사고가 터진다는 거예요. 한국엔 대형 사고가 너무 많이 터지잖아요.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것이라든지, 또 그냥 해병대 대원이 물살에 죽은, 아직도 그게 그냥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경미한 것, 작은 것을 슬슬 넘어가다 보면은 300번이 넘어가면 대형 사건이 터진다. 하이니의 법칙처럼.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소한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소한 악들, 이건 뭐 죄가 아니야. 이런 사소한 것들 뭐 신경 써? 이런 방심하는 것이 큰 죄악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장 빨간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23절에 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너희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경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들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너희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강에 온전하신 하나님이, 평강이라는 얘기는 온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온전한 하나님은 우리의 신자의 성품이 최종적으로 성결해져서 완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sanctification, 성화, 이 감리교의 웨슬레가 최고로 강조하는 것이 sanctification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처럼 우리도 점점 더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서 온전해져야 된다. 이게 감리교의 자랑스러운 신학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렇게 성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화되어 간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원리를 감리교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이 미쁘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쁘다는 말을 잘 우리 현대에서 한글에서 안 쓰죠. 믿음직스럽다, 에무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무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것은 아주 믿음직스러운 그런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우리를 온전케 이루게 하실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날까지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한 분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사진을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분은 감신대학의 지금 현재 학장인가 봐요. 이후정 학장이고, 이 왼쪽에 있는 노인은 박장훈 목사인데 99세. 내년 2004년도가 되면은 만 100살이에요. 한국 나이로는 지금이 100살이에요. 100살인데 이 양반이 어떻게 건강한지 몰라요.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죠? 노인 같지 않고 아주 굉장히 강하신 건강한 모습인데, 이분이 감신대에다가 99세의 박장훈 목사가 감신대에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파트밖에 없다. 이제 남아있는 거 전부 신학교에 기증하고 다. 그래서 이제 35억이라는 이 아파트가,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가 35억짜리인데 이거를 이제 감신대에 이제 기증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임야 6만 평을 감신대에 기증하고, 또 장학금 5억 원을 장학금으로 감신대에 기증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머지 있는 거 다 그냥 몽땅 감신대에 다 기증한다. 이 감신대에 기증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애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다가 내가 남아있는 게 이 아파트밖에 이제 안 남았는데 너에게 이게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아들도 이제 그 39세에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의사하다가 의사 면허증을 찢어버리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원로 목사가 되었어요. 뭐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하느냐면은, 아버님,
내가 믿는 예수님도 방 한 칸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예수님도 집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집을 장만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필요 없고 그 집이 필요한 사람한테 아버님께서 직접 주세요. 그래서 아들이 안 받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제 감신대에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동영상에 박장훈 목사님이 99세에 설교하는 걸 들었더니 이 이호정 학장에게도 그 소리를 하더라고. 우리가 온갖 거리와 화장실을 다닐 때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그 신발을 구두를 신고서 강대상에 올라가 설교하는 게 있을 수 있느냐.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강대상에 이렇게 화장실 갈 때도 그냥 신고 다니고 그러던 신발을 신고 강대상에 어떻게 올라가서 예배를 보고 설교하고 그러냐. 이건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데 쓴 것을 보거든 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에다 이호정 학장한테 그렇게 신학생들한테 잘 가르치라고 이제 나무라도 얘기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도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99세 노인답지 않게 아주 그냥 메시지 강력하고 목소리도 그냥 강력하고 그래. 대단하더라고 이분이. 그 아들이 이제 박부영 목사인데 이 사람은 의사, 피부과 의사로서 돈을 많이 벌어서 병원도 크게 하고 그냥 이 재산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다 관리해주고 또 밑에 이제 피부과 의사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병원도 운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늘 골프채를 가지고 미국에 여행하고 가서 도박을 하고 온갖 그냥 활락을 즐기면서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이제 병에 걸렸어요. 심장병에 걸려가지고서는 그냥 숨을 안 쉬다가 한참 만에 또 들어오기도 하고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서는 병원에 의사가 이제 병원에 입원돼 갑자기 구급대에 실려가지고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치료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자기 아버님이 세웠던 그 기도원에 가서 인천 마가이 다락방에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다가 완전히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사경에 이 사람 병이 다 고쳐져요. 완전히 의사면허증을 찢어버리고 그 어떻게 그렇게 막 그냥 강한 힘이 생겼는지 몰라요. 산꼭대기까지 막 뛰어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내려와도 숨도 안 차고. 그래서 이게 의사면허증 이게 무슨 필요냐냐. 찢어버리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가 되는. 저렇게 전도해도 안 나왔는데 22명의 이런 버림받은 아이들이 이제 때로 물려와서 그들과 함께 그냥 라면을 먹으면서 살아가면서 그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다 신학교를 들어가고 아프리카 오지, 중동의 오지에 가서 목회하고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변화되게 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22명의 버림받은 아이들 그들 전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십자가를 만나야 우리에게 성령이 안에 거하셔야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그렇게 하지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은 아직도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이 아들도 아버지가 이 성결에 대해서 거룩한 성화에 대해서 목숨 걸고 설교하는데 이 아들도 똑같이 그렇게 설교하더라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서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내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고 또 성결의 능력을 가지려면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늘 성령 안에 살아가야 되고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늘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그냥 엄청나게 받은 사람도 변질되잖아요. 그냥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은사를 사유화해서 그냥 교주가 되는 사람들, 교주같이 목회하기를 사람들이 다 원하잖아요. 근데 잘못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민한 분별력을 가져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끝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당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비결, 우리의 내적인 성화를 위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분별력이 있어야 끝까지 거룩한 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